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에스겔 15장부터 17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이 조국인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예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고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장에서는 그 첫 번째 비유인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포도원 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숲속에 있는 여러 나무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3절을 보시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덩쿨 식물에 속하기 때문에 나무와 줄기가 구불구불하고 가구 목재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무슨 그릇을 걸 못이라도 만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어서 4절을 보시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멋지고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건축하기 위한 목재와 기둥 등으로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때문에 불에 던질 땔감 외에는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불에 태워져 숯이 되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통해서 완전히 숯처럼 변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지는 땔감과 같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잿더미와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계 열방과 만민 중에 특별히 구별된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신들이 포도나무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땔감 이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죠. 하지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를 통해서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겉모양만 포도나무인 것 의미가 없습니다. 그 포도에서 달고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때 그 나무가 포도나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우리의 가족과 친족 중에 누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인 것, 그런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나의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맺혀야 할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심판을 당했고 화라에 던져지는 땔감과 같은 신세가 된 겁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져서 땔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땔감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의 의미는 그들이 불에 던져지는 땔감과 같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분들의 경우에 대부분이 기복신앙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한다라는 그런 기대, 그런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삶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표정과 행동에서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여러분 그런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라는 그런 자부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자부심과 관계없이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는 잘려나갔고 불에 태워져서 땔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을 섬기게 된 것,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게 된 것,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갖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욕을 먹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독해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슈퍼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삶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